과거에 내려오는 여러 이야기 가운데 임금이 궁 밖의 백성들의 삶을 좀 살피기 위해서 평복을 입고 사찰하러 나간 이야기는 동서를 막론하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어린이 동화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한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라면 정말 자기 궁에서 보고되는 이야기 말고 실적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궁금증에 정말 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민정 사찰을 나가는 임금이 다 어디든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한 임금이 평복을 입고 민정 사찰을 나갔을 때 한 불쌍한 아이를 보고 이 마음이 움직여서 그 아이를 궁으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집도 부모도 없는 아이였기에 이제 그 아이를 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들로 입양하고 또 그 이름을 자기 호족에까지 올립니다. 이 아이는 왕궁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왕궁에서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또 임금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언제든지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갈 수 있게 되는 참 특권과 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아직 궁궐 밖에서의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이 아이가 여전히 나쁜 말하고 욕설과 나쁜 습관과 궁에 있으면서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등의 삶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왕자는 왕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는 자기의 과거의 삶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자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의 습관을 다 고치지 못한다고 해서 왕자의 신분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자유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왕자가 되었으면 왕자의 신분에 걸맞는 행위를 하는 것이 신분과 삶의 일관성을 가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거고 더 넓은 것이고 더 높은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그냥 예수 잘 믿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마 반쪽도 아니고 10분의 1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앞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그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코람데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내 옆에 주위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중요한 요소들을 4장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3절부터 7절의 말씀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설교 강단에서 좀처럼 이 다루기 쉽지 않고 다루지 않는 본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강의 설교를 하면서 3절과 7절 어떻게 뛰어넘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까? 지난주에 설교 시작할 때 그냥 1절에 7절 몽땅 그냥 다 묶어가지고 설교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찌 그냥 패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쉽지 않는 본문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왜?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3절에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반대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이제 소극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금할 것을 명령합니다. 기억하시죠? 4장도 계속 보면 대조를 하고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그랬고, 도둑질 않은 손으로 이제는 너희가 열심히 일하여 그 열심히 일한 것을 통해 선한 일을,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한 것처럼 이게 바로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부정적인, 이건 금한다, 해서는 안 된다, 성도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거는 정말로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금한다라는 명령 첫 번째가 뭐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을 행하지 말라입니다. 3절에. 여기 음행은 원어로 보니까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포르노 단어가 여기에서 온 겁니다. 여기에 음행이라는 것은 생각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삶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행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더러운 것은 뭐냐? 영어로 uncleanness예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죠. 예, 음행이라는 것이 깨끗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더러운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십자가의 벌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더러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는 다 씻음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더러운 추한 것이 다 씻음받았어요. 우리의 죄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어떤 성관계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러운 말, 즉 성적 농담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영어로 말하면 there's no question.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것을 질문할 요만큼도 없다. 성도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로서 그런 삶이 맞지 않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탐욕의 문제예요. 이 탐하는 것, 이 탐심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대신하려는 마음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건 내 것이 아닌데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에도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닌 것에 마음 두지 말라고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내 것이 아닌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 할까요? 왜 남의 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려 할까? 이게 바로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대신 만족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우상이라 숭배라는 건 이거와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돈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돈을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 외에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이 바이블 타임을 읽으셨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뭐라고 그랬죠? 너희 부모와 어머니와 너희 자식과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너희 부모를 미워하라, 그냥 떠나버, 이런 말이 아니라 당연히 부모 사랑하고 당연히 자식 사랑하는데 그들보다 나를 덜 사랑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제자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그만큼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런 기쁨을 외면하고 세상의 물건이나 사람을 취함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우상이고 이것이 우상의 출발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거지에서 왕자가 된 아이는 임금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머리를 댈 데가 없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양자를 삼아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매일 먹을 걱정 없도록 살게 된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쁨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삶에 이번 주 한 주의 삶에 기쁘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행복을 느끼셨습니까?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참 감사하다. 그러한 마음의 만족이 있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 유혹 말이에요. 세 번째, 4절에 희롱하지 말라. 이게 한 단어 자 여러분 6가지를 얘기하는데 다 말씀드릴 시간이 모자라서 정말 우리에게 좀 강조할 말씀만 제가 지금 뽑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희롱하지 말라. 이건 거친 농담입니다. 다른 사람을 놀려주려고 희롱함으로 무한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그렇게 없어서 그런 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참 너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또한 모습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다 자기 과거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이런 모습을 부분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남의 약점을 비하하고 남에 대한 어떤 자기하고 다른 면에 대해서 그렇게 희롱하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육체의 외모에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좋지 않게 얘기하는 그러한 정말 거친 농담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 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얘기하면서 자 이러한 3절에서 4절의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말하며 마지막 4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을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희롱해 하는 말 아니면 탐욕의 마음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에 가장 큰 문제점들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니 조심하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동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동기를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라로 시작합니다. 성도의 이 삶의 모습이 그만큼 자명한 이야기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당연히 이 지금 앞부분의 내용들은 너희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어찌 그것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것을 향하고 있느냐? 이건 마땅하지 않다. 누구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한테 이 서신을 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이미 알고 있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서 바로 위에 3절에서 언급했던 성적 범죄에 대해서 재차 언급하며 강조합니다. 5절 다시 봅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두 곳 모두 성적 범죄가 우상 숭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말하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때로는 무거운 마음, 정말 내가 좀 깊게 보고 싶지 않은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패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심각한 약함도 있고 심각한 악함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가 심각하게 이게 내 약점이야 라는 것이 있고, 이건 내가 참 악한 점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은 몰라도. 근데 아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나의 악함과 약함이 더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안 할 뿐이죠. 우리는 약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중생한 성도도 음행과 더러운 일과 탐하는 일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 장수가 없어요. 왜? 다윗도 무너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면서 자기 몸을 음행과 더러운 일과 탐하는 일에 습관적이고 맡기고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마음에 화살을 맞은 사람일 것이고 그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명목상의 교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잡혀온 이제 노예로 일을 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셉을 누가 유혹하죠? 보디발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을 해요. 틀린 말 했나요? 이름이 보디발이니까 미세스 보디발이 맞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고 곧 이어서 요셉의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이다 그랬어요. 너무 아름다운 대목이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했어요.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총무로 역할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감옥에 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게 참 복인 거죠. 그래서 범사의 요셉의 삶은 형통이었어요. 근데 그 형통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샥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미움을 통해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리는 아픔이 있었어요. 이 미세스 보디발 때문에 그냥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이 형통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풀려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형통한다는 거죠. 그가 아무리 보디발 집안에서 이제는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말단에서 그 집을 다 책임지는 총무가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고단하지만 그러나 그의 형편은 처음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보다 확실히 나아졌고 확실히 더 안정되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혹이 그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말단 요셉을 누가 거들떠 보겠어요? 그렇죠? 스팟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 유혹이 더 많은 거예요. 유혹은 그때 찾아온다는 거. 다윗이 광야나 여러분 전쟁터에 있을 때 유혹은 심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이니까 왜 유혹은 없겠으며 그러나 그 유혹이 전혀 심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 전쟁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제 좀 자리도 잡히고 나라도 구색이 갖추어지자 더 이상 전쟁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편이 되었어요. 나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왕궁의 한밤중에 옥상을 거니는데 벌거벗은 여인을 보고는 그 유혹에 빠졌는데 여러분 그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빠듯하게 이민 생활할 때는 심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좀 먹고 살고 여유가 있고 자식 다 키워놓으면 여러분 유혹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누군데요? 알아요. 누군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장담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형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큰 형통 뒤에 꼭 큰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야, 저분 정말 신앙 좋아, 좋은 분이야. 내가 존경해. 여러분, 그런 분들, 그런 얘기 듣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조심하는 거예요. 존경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스팟라이트를 많이 받는 목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 옆에는 제 아내 외에는 안 앉아요. 아시죠? 하물며 연세진 권사님 내 앞에 안 앉으셔. 밥 먹을 때. 식사하러 나가잖아요. 권사님 내 옆에 안 앉아요. 내 옆이 너무 텅텅 비어서 너무 썰렁해. 나를 이렇게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그게 목사를 보호해 주는 거니까. 때로는 내 옆에 너무, 여러분, 남자 성도 옆에 너무 여자 성도 가까이 앉으면 여러분이 움직이세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광야에서는 사실 이런 유혹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왕궁에 있었을 때 유혹이 왔다라는 것. 먹고 살 만한 여유가 생기면 인간의 유혹은 매우 취약한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 요셉에게 눈짓했습니다. 눈짓만 한 게 아니에요. 동침하기를 청원했어요. 요셉은 동침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요셉이 미세스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미세스 보디발이 있는 곳에 가지도 않았어요. 시편 1편이 무슨 말씀이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함께 하지 않아요. 아니 그 사람이 악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자리에 유혹받을 자리에 가지 않는다. 여러분 유혹받는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가셨어요? 다 청산했어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가지 않는 거예요. 간혹 이성 간에 여러분 교회에 싱글들 처녀와 총각이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내면 너희들 뭐 있구나 좋겠다 잘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져야 안 가져요? 같지요 당연히. 우리 영한 형제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하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 정말 야 저런 사람이 어딨어? 눈이 삐었어들 여자들이 왜? 신앙 좋아 돈 잘 벌어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저렇게 가만히 두냐? 교회에서 그런 싱글들이 보면 이성적으로 야, 잘 됐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기혼자끼리 오해할 만한 눈치, 행동하는 거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그냥 여러분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참 이 야릿한 감정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지나치게 호의를 느낄 만한 말과 행동을 서로가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그렇죠? 아무리 가까워도.
너무 이쁘다 집사님.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야. 집사 오늘 참 아름다우시네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해요. 아무리 이뻐 보여도. 그런 의미예요. 아시잖아요. 무슨 말인가. 유대 문헌을 보시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1년간 유혹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지나가다가 요셉 이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셉을 잡으려 했던 이 미세스 보디발. 1년 동안 그래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유혹을 한 번 이겼다. 이게 승리를 가지고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요셉은 1년간 참고 이겨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거기에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끊으실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번 한 잔만 하자. 담배 끊을 때 어떻게 해서 한 모금만. 그렇죠? 옛날 수사반장을 보고 자란 여러분들, 세대들, 수사반장에 보면 꼭 이 은행 강도들이 뭐 하죠? 야, 이번 한 탕만 하고 손 뜯자. 그거 한 번만 한 탕 더 하자 그래도 잡히는 거예요. 그걸 몰라. 한 번만 하자라는 것에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한 것 같아요. 에베소서에서.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만번의 성적 미래를 갖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기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안다면 죄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을 잃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표현을 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기쁨을 얻고 그 예배를 통해 기쁨을 얻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죄의 유혹이, 그 힘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I am already happy. I am already. 이미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대신할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내게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잃었기에, 예배의 기쁨을 잃었기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이 없기에, 찬양을 불러도 그냥 건성으로 부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찬양,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거라는 걸 느꼈어요. 찬양하면서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대피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기도송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어떤 것과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행복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적 유혹에 빠지는 것일까?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로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다시 골로새 2장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중요한 건 속이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 속이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인다. 여러분, 공교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동성애의 문제는요, 동성애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라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라는 것을 공교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말씀했고 그 외에는 없으니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거에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 헛될 말로 속이려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이것뿐만 아니라 목회자나 신학자나 엉뚱한 사람들이요, 복음을 가지고도 우리를 속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신칭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이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겼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칭의에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난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라는 말, 이게 잘못된 속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 심령은 구원받았어.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내 몸은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니까 할 수 없겠지. 그러면서 지은 죄를 또 짓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니까 날 용서해 주시잖아. 죄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죄를 쉽게 생각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아주 값싼 것으로 떨어뜨리는 그 성도는 진짜 중생한 사람일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한 성도들이 솔직히 많죠.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이신칭의를 가리키고 있어요. 칭의는, 그렇죠? justify, 그렇죠? 우리가 justify 된 거죠. 내 삶에 의롭게 되었던 이 justify 된 건, 여러분, 그 시작이 성화의 시작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삶은 시작이 성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도 끊어야 되는 거고 담배 같은 거 끊는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독된 거 다 끊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성화돼야 되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어떡합니까 목사님. Wake up! 하고 싶어요. Wake up.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 보자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맞아요. 천국 가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천국 들어가 봐야 한다니까요. 난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네? 그거에 대한 확신 있으세요? 만약에 우리 수정교회 여러분 그 확신이 없이 교회 다녔다면 내가 책임이 너무 커요. 이 목사가. 그게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룩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는 명목상 교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자리에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에 대한 추구가 없고 적더라도 거룩함의 열매가 없다면 성경은 칭이 된 적이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열매가 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괜찮아.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셨고 덮어주셨고 죄를 지면 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믿는 믿음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중생한
구원받은 성도라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아파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죄를 지으면 아파야 돼요. 제가 한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지을 때마다 이 아주 그냥 깨끗한 종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우리를 피시긴 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계속 그렇게 구겨진다고요. 죄에 빠지면. 그런데 아무렇지 않다고요. 아무렇지 않게 보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것이 그렇지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죄를 너무 쉽게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에 속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런 교인이 이 자리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셨어요. 이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Freedom to sin이 아니라 Freedom from sin, 그리고 Freedom to love입니다. 왕이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의 왕자로 삼아 주었을 때 그가 이제 앞으로 살아야 할 몫은 뭘까요? 예,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과거에 했던 그 모든 나쁜 말, 악한 말, 나쁜 짓 했던 것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져 가지고 나야 왕의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상상해 보세요. 그 왕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육체를 가지고 정욕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체를 가지고 탐욕하는 방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럽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교회 밖에서 예전에, 그렇죠? 아마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렸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그 대부분이 뭐 했을까요? 맨날 아담이 신전에 가서 못된 짓거리하고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들과 몸을 섞었던 옛 친구들이 있지 않겠어요? 옛 친구들이 연락 옵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고? 아이, 그 고리타분 거 그렇게 믿냐? 너 교회 갔잖아. 또 가? 교회 도대체 몇 번 가? 일주일에. 왜? 한 번만 가면 되지. 여러분, 사랑하고 좋으면 한 번만 가면 되던가요? 연애 결혼하신 분들 한 번 가서 낚아챘어요? 그 아내를? 아니잖아요. 나와, 이날처럼 한번 재밌게 놀자, 그렇게 불러낸 인간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과 동화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전도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옛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전도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같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고 나는 아무런 마음의 부담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죠? 그들이 전도 또는 선교 대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어떤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게 맞아요. 믿는 사람이라도 다 신앙에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관계를 끊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 도움으로 저 사람이 주를 만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줘서 이 사람이 더 신앙심을 갖게 할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함께 죄를 짓는다는 거죠. 거기 동화하지 말라. 예수님도 가늠한 자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외 많은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하셨지만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그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피하셨다면 여러분 무슨 죄인을 구원하시겠어요? 그러나 죄는 무섭도록 혐오하시되 죄인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길은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될 때 영향을 끼친다고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존경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때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혐오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절대 중립적이지 않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죄를 혐오하신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지금도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며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게 죄 때문인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하나님이 쏟아 부으셨던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믿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회복되면 개인이 살고, 이 복음이 회복되면 가정이 살고, 이 복음이 회복되면 교회와 나라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옛 습관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의 증명들이 보여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전히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 우리의 옛 습관에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